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한 일 많으신 한 주였습니까? 제가 그동안 좀 쉼없이 좀 달렸나 봐요. 지난주에 몸이 좀 불편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걱정을 끼쳐드려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제는 목 빼놓으면요 모든 게 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 되었으니 이제 더욱더 건강한 목회자로, 더욱더 열심을 가지는 행복한 목회자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이 됩시다. 자, 행복은요 건강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자, 스웨덴의 행복한 삶을 연구하는 이 헨릭 에드베리라는 교수님이 행복을 도둑맞는 7가지 습관이라는 글을 쓰셨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행복을 도둑맞는 7가지 습관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죠? 나쁜 말 듣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괜히 시무룩해지지 말자. 어차피 말은 말일 뿐 자신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을 들으면 행복이 도망간다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초조해하기입니다. 자, 앞길이 막막하다고 발을 동동 굴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발을 동동 굴린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요? 아니죠. 그것은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요? 그렇죠. 속에 담아두기. 아니, 살면서 비난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면서 야단 안 맞고 꾸중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그렇죠. 남과 비교하기입니다. 자,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어디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불행의 지름길이며 우리 모두가 남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행복을 도둑 안 맞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습관은 뭐죠? 자, 자신을 들볶기. 자, 항상 바쁘게 지내야 되고 항상 뭘 해야 되고 항상 내일은 내가 뭘 해야 되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 계시죠. 하루도 편안하게 자신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을 들볶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진이 빠지고 행복할 수가 없는 하루하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나쁜 습관은 뭡니까? 그렇죠. 웅크리기. 도대체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게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걱정 사서 하십니까? 아니, 돈이 그렇게 많아요. 걱정까지도 사시게. 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굳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을 도둑맞지 않는 그런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 7가지를 통해 본 결과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내가 간직해야 될 건 간직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될 건 움켜쥐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앞에 7가지 다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들 꼭 7가지 기억하시고 미리 걱정하거나 미리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의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시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마음으로 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실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용서를 받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위대한 신앙인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하게 된 것은 단지 고난을 잘 통과했기 뿐만이 아니라 욥이 가장 힘들 때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한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준데, 그때의 구약의 욥이 위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위대함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잘 이겨낸 것, 그것으로만 예수님의 위대함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용서의 사랑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그저 고난을 이겨낸 영광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용서한 용서의 영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사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하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약의 욥도 그리고 예수님도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윤활유와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앨런 패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입은 깊은 상처는 우리가 용서할 때까지는 치유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특효약이 뭐냐? 바로 용서다라는 겁니다.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남을 위해 용서를 하고 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만요, 그 용서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도 치유받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용서하며 사십니까? 또 용서를 구하며 사십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지는 것 같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우리를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증오심에 사로잡혀 보복하고 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선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쉽습니까?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내 왼뺨까지도 내밀기가 어디 쉬우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목회자도요, 여러분들에게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괴롭히지, 어떻게 복수하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겁니다. 2000년 3월 31일 조선일보에 있던 기사입니다. 중국의 어느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버림을 받은 데에 대한 복수로 이 아내가 다시 재혼을 하는 그 결혼식장에서 사제포탄을 터뜨린 겁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 36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자결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수의 눈이 멀어서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이 범인의 아내와 자녀는 그 결혼식장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엄한 사람 36명만 목숨을 잃은 그런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복수의 눈이 멀면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용서를 베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용서하셨으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심으로 용서해라. 형식적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하고 온전하게 용서하고 완전하게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490번 용서하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용서하라라는 그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요, 예수님과 같은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겠느냐? 무엇보다도 우리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쭉 봐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어느 날 임금님이 빚진 신하를 불러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 신하는 임금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장장 10,000달란트라는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하는 이 10,000달란트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세상 어떤 사람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당 요즘에 얼마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당을 1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이 10,000달란트는 얼마냐? 오늘날 6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아니 1억을 갚는 것도 힘든데 6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다라는 말이죠. 큰 빚으로 인해 자기 재산은 물론 자신의 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까지도 다 노예로 팔아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신하는 임금님께 엎드려 간청하죠. 제발 노예로 팔아주지 말고 저 좀 기다려달라고요. 제가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요. 임금님도 이 신하가 지은 빚이 너무나도 크니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결국 임금님은 그와 그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은혜를 보여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천국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큰 은혜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은 10,000달란트의 빚을 한 푼도 받지 않고 탕감해 준 임금님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고 우리의 더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의 행위를 지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큰 죄를 다 탕감해 주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인 27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짐에 눌려서, 죄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격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공통점, 즉 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그 공통점 하나만큼은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사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용서하며 삽시다. 그래,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시면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동료를 만납니다.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00일치 1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만 원씩 치면 얼마죠? 제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산을 못하는 것인지. 자, 1000만 원이죠. 자, 6조가 커요? 1000만 원이 커요? 요즘에는 조는 눈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하도 조조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이 종은 그 친구를 붙잡습니다.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달라는 친구의 청을 거절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소문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빚을 탕감받은 종은 그 탕감받았던 빚, 이것을 다시 취소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얼핏 돈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은 존재임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수없이 범하며 영원히 지옥에 빠져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을 받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처럼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웬만한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론 용서에 인색한 모습을 흔히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였는데 이웃이 우리에게 작은 잘못이라도 저지를 대면 우리는 이웃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내게 작은 손해라도 입힌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따라붙어서 남김없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픈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잊지 않고 분노심에 불타서 몇 배나 더 큰 상처를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상처의 대상이 그저 철천지 원수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아껴야 하고 내가 더 용서해야 될 자신과 함께 사는 가족들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인들, 그리고 동역자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속 좁고 은혜를 쉽게 잃어버린 우리들을 보실 때에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종을 바라보던 임금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큰 죄를 받은, 그런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답게 이웃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33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바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빚을 졌으면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그 빚을 갚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빚을 갚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했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운 마음도 생기고 섭섭한 마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군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면요, 저도 어떻게 복수하지, 어떻게 더 아주 통쾌하게 복수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악착같이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악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행복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큰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곳에 좀 저와 관계가 틀어진 우리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희한하게 틀어지니까 정말 그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사과하지 않는 그런 뻣뻣함도 있어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늘 갈 때마다 야, 이번엔 내가 사과해야지 마음을 먹고 갑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제가 먼저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사람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그냥 지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행사가 끝난 후에 악수를 청하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서로 그렇게 원수처럼 지낼 필요가 없는 작은 오해 하나가 우리의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 서로가 왜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하지? 왜 나한테 말을 안 걸지? 그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요, 그 오해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사과하고 좀 더 웃으며 지낼 것. 나도 그에게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내가 용서할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고 서로 행복하게 지내도 됐을 텐데, 그런 내가 교인들에게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의 영적 축복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는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는 어느 순간 아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죄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가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는 것은 좋고 서로 용서하는 것은 좋은데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도 그 친구를 만날 때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내 손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먼저 사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과를 하는데 내 사과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용기를 못 낸 적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이 고민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을 통해 해결해 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몫은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내 용서를 받아주든 내 사과를 받아주든 내가 용서를 하든 용서를 안 하든 그것은 우리의 몫이든 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2009년 4월 경향신문의 기사 중에 전 세계 지식인 110명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발명한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많이 나왔죠. 비행기, 컴퓨터, 숫자, 시계, 피임약, 대학, 거울, 미적분, 깃발, 교양악단, 아스피린, 페니실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121개의 발명품을 꼽았습니다. 자, 그 중에 미국의 작가이자 평론가인 더글라스 러시코프는 자신이 생각하는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은 바로 지우개다라고 꼽았습니다. 지우개가 뭡니까? 쓰고 틀려서 다시 써야 될 때 지울 수 있는 지우개, 그것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제 아무리 위대한 발명품인 컴퓨터라 할지라도 글자를 썼을 때 지우는 이 델리트 키가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는 하나님의 용서의 지우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라는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전 모습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과거를 기억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게 상처 줬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진흙을 바른다라는 말입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는데 아무리 이쁘게 쌓아도요, 똑바로 쌓을 수가 없습니다.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진흙을 발라야 됩니다. 시멘트를 바르든 진흙을 바르든 그렇게 할 때에 벽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이지 않는 진흙으로 바르시고 지워주시고 덮어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 해를 끼친 사람들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쉬워야 되는데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당연합니다. 누구라도요 쉽게 감정이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내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내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담긴 용서가 우리의 원수까지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참으로 무섭습니다. 복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노력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